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전쟁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순종으로 얻게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약속으로 주실 텐데 그 주어진 땅을 내가 얻는 방법은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기다. 순종하는 용기가 바로 담대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담대함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데, 담대함,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이렇게 늘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도 1장부터 보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늘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의 무능함이었죠.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여러분 결코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모세도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십니까? 그런 백성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강대함이었죠. 메뚜기 컴플렉스. 4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것 나도 연약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 나도 잘하고,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울 때는 함께 울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임을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좀 없어도,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 이 시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주눅이 안 들겠죠.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땅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내 약속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특별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이것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어질 때는 꼭 붙드셔야 됩니다.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면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발로 밟는 방법이 바로 담대함이다라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이 주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한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문제가 안 되는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7절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지금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이죠. 아무리 경기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못 이기면 지는 겁니다.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야지만이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생각날 만한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각날 만한 상황을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모압, 마온, 암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해 오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내 발로 밟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생각날 만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유익하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상황,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몇 명만 남기셨어요?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능한 그런 장수가 왔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탈 털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마지막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항상 선하신 분. 32,000 가운데 22,000을 돌려보내실 때도 선하신 분, 10,000명 가운데 9,000을 돌려보내실 때도 선하신 분, 정말 바닥 지하 끝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얻어지는 땅이라고 했어요.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로 요단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 곳이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 죽음만 생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서 이 요단강이 마치 건너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죽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내가 밟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2025년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2026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은 결단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의미를 홍해를 통하여 좀 알 수가 있는데, 홍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설명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물에 나오면서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세례받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살지 아니하면 너 결코 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만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는 비결로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짧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간만.
근데 그들이 자초해서 38년의 시간이 더해진 게 문제이지 광야는 반드시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어쩐지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을 의지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게 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40년 동안에 경험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었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악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38년이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광야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만나, 반석에서 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 모든 삶을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되돌아서라.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못됐다. 그리고 광야에서 맴돌게 하신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너 진짜 하나님만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만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너무 크게 보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상 차려져 있으니까 거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라서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사람도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되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 죽고 살게 하시기 위해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새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광야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아주 좋은 상황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도와 같이 흘러내리는 홍수 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는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시기도 하고 눈이 내리는 시기, 눈이 녹는 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홍수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도 감사로 받으셔야 됩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 좋아하는데 편한 것하고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적인 부분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바깥에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밖이 아무리 추워도 집 안에 따뜻하게 보일러 떼고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따뜻해지지, 이런 마음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 뭐, 이런 마음이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지날 때에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그때에는 이렇게 노도처럼 흘러내려옵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휩쓸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를 원래 불러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군인들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노도와 같이 요단강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라.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선포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모아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백성의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도와 같이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발을 내디디면 홍수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으로 받으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그냥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상황,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상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수도 상관없습니다. 노도와 같이 흘러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건너게 된다, 건너고 그리고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상황을 앞섭니다. 상황보다 말씀이 앞서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다라고 했어요. 앞에 올 때 잡아야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상황이 마른 땅처럼 노도와 같이 흘러내려오던 그 강이 멈춰서고 홍해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세세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해야 될 말씀, 이 상황으로 인하여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 집사람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 정교인 수련회 때 큰 화상을 한번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또 한 번의 간증을 네가 구하지 않았느냐, 간증거리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30분 동안 화기를 빼기 위하여 찬물로 쉬프를 하다가 그 말씀을 딱 주시자마자 아내에게 간증거리다, 나왔으니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10분 뒤에 보니까는 진짜 뭐 물집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접힌 것도 없고 빨간 색깔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남자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여자들은 볼 수 있으니까 다 보고 이번 집회를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에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내는 아마 그 화상 후유증으로 지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교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밀락교회 담임 목사다.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락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다. 집사람은 안 믿었어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큰 점이 생겼을 때에 제 마음에 점 빠진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실 것 같다. 빠졌잖아요. 심 있는 거 하나님께서 빼게 하실 것 같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요단을 허락하십니다. 요단을 허락하시면서 건널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 이때에는 홍수입니다. 건너지 못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이 다른 사람, 특별한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믿음에 훈련된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리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건널 것이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부딪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상황 가운데 계속 뒤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네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선포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이 몇몇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인데 르벤, 므낫세, 밤지파,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죠. 앞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관리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이제 모세와 있었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그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저쪽, 그리고 이쪽은 가나안을 건너기 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지파 반이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곳이 목축하기에 좋은 곳인데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함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되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요 이 두 지파 반이 돌아와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땅이 오버랩된 것입니다. 32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낙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선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직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이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은 아마 전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은 그냥 여기에가 목축하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갖추기 마르니까 여기 땅을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저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차지하지 않을게요. 그럼 땅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다른 9지파 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 괜찮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근면과 충성입니다. 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월달의 품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충성은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요단강, 그러니까 이편에다가 남겨두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은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축들은 무방비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방비로 남아져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일할 때에 내 형제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늘나는 새를 보면서 염려할 필요 없다. 특별히 앞서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두 지파 반은 남겨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축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서서 전쟁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책임져 줄 분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가족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 가족의 문제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형제들보다 전쟁터에 앞서 나가 헌신해라.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맡았지만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뒤돌아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이 피로 세우신 공동체이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주님이신데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세우신 분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급하다라고 해서 교회 일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나아가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두 지파반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족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 짐승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충성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2026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